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신방 가셨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그 집사님이 음식을 장만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셔서 인사를 하고 아직 준비가 덜 되어서 미안합니다 그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좀 기다리다가 아무래도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집사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잠깐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20분 동안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신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찬송을 하다가 전기밥솥에서 삑 소리 나니까 밥 다 되었다고 나가시고 또 그리고 고기가 타는 냄새가 나니까 또 주방으로 달려가시고 그러고 앉아있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 국물이 끓어 넘친다고 또 부엌으로 나아가시고 20분 예배 드리는 동안 이 집사님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시간은 몇 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설교하는 목사님도 정신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나가니까 누구를 보고 설교를 합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아직까지도 식사가 준비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식사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합니다. 신방 대원들끼리 한참 거실에 앉아서 정신없이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아직까지도 식사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신방 준비를 하고 또 신방을 그렇게 드리고 다음에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집을 나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그 집에 갔던가? 밥 먹으러 갔나? 신방하러 갔나? 신방은 핑계이고 밥 먹으러 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참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님에게도
번거롭게 해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미안한 감정이 들더라는 겁니다. 비단 이분만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목사들은 이런 일들을 목회 현장 속에서 반복해서 여러 번 겪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니까 마르다가 식사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그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눈치 없이 도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 발 앞에서 앉아서 예수님과 노닥거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언니 마르다가 화가 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 제 동생 마리아 일 좀 하게 내게 좀 보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말을 요즘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찬 많이 필요 없다. 그저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찌개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 내가 밥 먹으러 왔냐? 너희와 말씀을 나누러 온 것 아니냐? 목사가 교인들의 집을 신방할 때 원하는 것은 그 집의 밥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식구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밥은 교제를 위한 매개체일 뿐입니다. 그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과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도록 축복하는 것이 신방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도 역시 밥이 아니었습니다. 마르다 식구들과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말씀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밥이 아닙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봉사도 아닙니다. 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은 나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나. 부모님이 자식에게 원하는 것은 시집가고 장가간 자식들을 얼굴 좀 보기를 원하는 것이지 자식들이 보내온 돈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육신의 귀로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보고 싶었다. 나는 너와 말하고 싶다. 내 말을 좀 들어보자. 얼마나 아프냐? 얼마나 힘드냐? 좀 견딜만 하냐?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게 뭡니까? 예배 드릴 때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내게 할 말이 있다. 너는 내 말을 좀 잘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내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말할 때 좀 잘 들어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인간 목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설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만나서 내 일을 아뢰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알아들으면 그분이 주시는 은총과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새롭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예배 생활을 돌아보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배에 나와서 정작 예배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기대, 그리고 열정도 없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정신없이 봉사하고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도대체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밥 먹으러 오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밥도 안 하는데. 여러분 안내하러 오셨습니까? 음악하러 오셨습니까? 봉사하러 오셨습니까? 사람 만나려고 오셨습니까? 도대체 교회에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 봉사, 교회 청소, 안내, 차량 봉사, 여러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사, 성가대, 찬양단에서 봉사하는 것 소중하고 이렇게 추운 겨울날 일찍 나오셔서 안내하시는 모든 것들 참 소중하고 귀한 일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이 백성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뭐하러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이 뭐냐면 예배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뽑아내셔서 구원해낸 다음에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앉아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토절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순서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셨다. 믿으십니까?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예요. 이건 단순한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봉사 먼저 하고 예배 나중에 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귀한 봉사라도 예배를 대신할 수 없다. 아멘. 식당 봉사, 안내, 청소,
차량 봉사, 음향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여러분 다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될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의 직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게 만들고 있다면 차라리 봉사하는 것을 좀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워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많은 봉사로 인하여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이런 넓은 시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셨습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리기 위하여 많은 수고와 봉사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예배만 드리고 쏙 빠져나가지 마세요. 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야 말할 것도 없고요. 대표기도 준비하고 헌금위원, 성가대, 예배자, 예배 반주자, 안내위원, 주방 봉사, 꽃꽂이, 그리고 방송실에서 음향으로 준비하고 차량 봉사하고 주보 접는 분들, 그리고 전날에 와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청소하시는 분들을 비롯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주일 나와서 한번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매 주일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고통과 수고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짐을 같이 나누어 지려고 하지 않고 혼자만 예배 잘 드리고 간 걸로 만족한다면 어떻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같이 짐을 나누어 지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영업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리고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전능성과 거룩성과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에 대한 선상에서 오늘은 우리 예배의 순서 속에 정말 소중한 것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예배의 핵심이 되는 한 가지 요소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배의 형태와 예배의 방법들은 수없이 많이 변천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순서가 아예 없기도 했고요, 아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건 정통적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아주 정형화되어서 순서가 아주 정확하게 지켜진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 와서는 교당과 교파와 교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떤 순서, 어떤 형태로 드리든지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의 예배 순서와 비교하여서 더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의 형태와 순서 속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피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의지한 회개와 용서가 진정한 예배의 기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들으시면서 이 어린 양의 피를 깊이 묵상하며 의지하며 드리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천상의 예배를 그려놓고 있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도 계시고요, 천군과 천사들이 많이 와 있고 24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름대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 4장과 5장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나라 예배 속에서 가장 조명을, 스포트라이트를 한 가운데에서 받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바로 어린 양 예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반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예배의 핵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이 천국 예배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바로 생명책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생명책을 누가 쥐고 있느냐? 누가요? 바로 말씀의 주인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쥐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요,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피로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하나님께.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그렇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자신의 피로 다른 사람들을 타서 하나님께 드리시며, 계속해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그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아멘. 여기 어린 양과 같이 붙어 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죽임 당하신, 그리고 피입니다. 피.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 종교개혁 이후 우리는 개신교에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설교가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신교의 성도님들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좀 늦게 참석하더라도 설교 시작 전에 예배당에 오면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바쁜 사람은 설교만 끝나면 후다닥 어떻게 해요? 가버립니다. 즉,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설교에다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고 설교자이지만 예배의 정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초점이 설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초점은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피로 씻김을 받는 사죄의 시간이 없으면 그 다음의 예배는요 다 헛것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내 영이 깨어서 드리지 않는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 순서만 끝나버리고 돌아가는 것처럼 회개와 사죄의 은혜가 없는 예배는 헛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 지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있는데 그거 무너지지 않은 채 그거 여러분 어떻게 그 예배가 바른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자범죄를 세상에 나아가 또 죄 가운데 넘어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긍휼과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예배 순서 속에 많은 순서가 있지만 성가대의 찬양과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 등 여러 가지 순서가 있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서는 예배 시간에 앞서 나 혼자 은밀히 드려지는 참회의 기도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과 죄들을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어놓고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음 받으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주시기를 갈망하면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회개와 하나님의 은총이 수반되지 않은 예배는 참된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참회의 기도를 깊이 드리고 시작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내 삶을 내어놓고 속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육체와 영혼의 더러워진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짧은 참회의 기도 시간에 구약의 제사 정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아갈 때에는 뭘 가지고 나갔어요?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습니다.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염소 같은 것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은 양과 죄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 죄인의 머리에서 죄가 뭐에게요? 그 드려질 짐승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된다고 믿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인 앞에서 제사장을 양을 잡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제물을 잡아요. 목을 찌릅니다. 여러분, 목에서 피를 내고 배를 갈라서 각을 뜹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죄인이 지켜보면서 자신의 죄의 치명성을 깨닫는 거죠. 죄를 지으면 죽음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죄진 자에게 반드시 내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한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양의 죽음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는 그 속죄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참회의 기도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끔찍하게 드렸지만, 그러나 이 제사는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자체가 죄 많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가 드리는 제사가 영원히 그것 때문에 유효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한 죄인이 끌고 간 어린 양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온전한 어린 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홀로 제사장이시며 홀로 흠 없는 어린 양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허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성도들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총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으로 오실 때에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이셨습니다. 죄 많은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죄 많은 내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유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이 누구냐면 어린 양 보혈이에요. 어린 양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찬송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다른 순서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에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한 주간 나의 모든 허물과 죄와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를 꼭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과부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아들 하나를 키웠는데 얼마나 망나니인지 어머니 속을 아주 그냥 새까맣게 태웠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짖다 보니까 감옥을 제 집 드나듯이 다닌 겁니다. 어머니가 이 아들을 놓고 밤낮 울면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그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옥살이를 하다가 추록한 그날 밤 어머니가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사정을 합니다. 얘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탁을 한다.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겠다고 서약하거라. 서약서를 써라.
그러자 아들도 눈물을 흘립니다. 뭐 이렇게 진실한 어머니의 눈물 앞에 강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 지금 제게는 결심보다 서약서보다 더 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눈물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감방에서 수없이 울며 결심도 하고 서약서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눈물 제가 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엉엉 울면서 절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요? 결심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주님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지고 내 삶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술 끊겠다고 결심해도 안 돼요. 노름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도 안 됩니다.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겠다고 결심해보지만 안 돼요. 내 육신의 정욕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해보지만 그렇게 결심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본연이 철로역정을 썼지요. 그 좋은 본연의 철로역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망성, 즉 장차 망할 그 성에서부터 천성을 향해 가는 송도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여러분, 거기 나오는 주인공의 어깨에 뭐가 짊어져 있어요? 무거운 짐.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 장망성을 벗어나면서 죄의 짐을 알게 된 거죠. 그가 그 짐을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르다 너무 힘들어서 지쳤습니다. 산은 까마득한데 자기 힘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올라가다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친 가운데 언덕 아래를 보니까 연못 하나가 보이는데 그 연못의 이름은 절망소입니다. 절망의 연못이죠. 그리고 그 옆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이름은 도독산입니다. 도독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쳐도 그가 겪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려고, 윤리적으로 깨끗이 살려고, 완벽하게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나는 안 된다라는 절망뿐이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역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절망하며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과연 내가 이 언덕으로 오를 수 있을까? 내가 이 언덕을 올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 순간에 언덕 옆에 있는 십자가가 확 보이는데 그 십자가의 그늘이, 그림자가 자기에게 비칩니다. 이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언제부터 짊어지고 있었는지 몰랐던 그 짐이, 그 인생의 짐이, 그 무거운 짐이 떼구르르 굴러서 그 절망의 연못으로 들어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좀 번연이 신학적인 진리를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한 부분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우리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로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고 아무리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살 능력도 여러분과 저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아갈 때, 십자가 그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진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을 때에, 낙심된 일들이 끊임없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에 나는 할 수 없죠,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절망입니다, 끝없이 나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안 되지만 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거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진리가 공급되어지고, 거기로부터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고, 거기서부터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열망하고 사모해야 할 요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평생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 속에서 이 피를 경험하며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리고 나의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저주의 사슬과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디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과 제게 임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주와 함께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